성경 개관 부분에서 설명이 되어졌을 부분인데 구약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39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39권이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져 있고 모여져 있다라는 거죠. 역사순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서로 관련되어진 것으로 역사서와 또 시가서와 예언서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1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우리 한번 식사도 하셨으니까 같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17, 5, 17. 17, 5, 17. 자, 17, 5, 17을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서 가운데도 모세 오경이라고 하여서 있죠. 모세의 5개의 거울이 아니라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예전에 제가 그렇게 질문했던 신학교를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학생한테 모세오경이 뭔가 그랬더니 너무 긴장을 하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그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모세가 쓰던 5개 거울인가? 그때 힌트를 얻었어요. 자, 모세오경 5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도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대예언서도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5권으로 나눠지는 이유는 분량의 차이도 있고 사역의 오랜 기간 동안 사역한 순으로 해서 5권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5, 12, 5, 5, 10입니다.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시작. 5, 12, 5, 5, 12. 자,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지 좀 잘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역사서 가운데서도 사실은 역사서 가운데 신명기 사관으로 위해서 쓰여졌던 것과 이제 포로 후기로 다녀와서 역대사관에서 쓰여지는 것이 나눠지게 됩니다. 포로 후기에 쓰여진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도 포로 후기에 쓰여지는 것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습니다. 이래서 또 세분화해 보면 593, 5593 시작. 593, 5593. 틀을 잡고서 기억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내가 성경을 볼 때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역사서 가운데서도 사실은 역사적 진행 가운데 쓰여진 것이 11권이 되어져 있고 나머지는 그 가운데 멈춰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민수기 사이에 시내산에서 레위기가 기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가 기록되어지고 사사시대 룻기가 연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무엘 하에 역대상,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의 역대하, 그리고 에스라 시대의 에스더, 이렇게 시대적인 것들이 머물러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라면 역사서라고 하더라도 역사적인 진행은 11개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시가서는 연결이 되어지는데 욥기의 주제는 사실 역대 사관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쓰여지는 화폐 단위나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족장 시대와 연결해서 보아도 괜찮겠다 해서 창세기 때 욥기를 본다라면 그 시간적으로 맞아질 것이고, 사무엘 하에 시편을 보는 이유는 시편은 사실 구약 전체에 대한 노래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50% 이상이 다윗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사무엘 하에서 보시게 된다면 배경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잠언, 전도, 아가서가 기록되니까 그 시기에 시가서를 본다면 매치가 되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는 사실 예언서는 뭔가 잘못되었을 때 경고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언서가 많이 위치한 것은 그만큼 다급해질 시간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포함이 많이 되냐면 열왕기 하에 분열 왕국 후반기에 가면서 예언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예언서가 거기에 위치하게 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예언서를 볼 때는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생각하고 보신다라면 구약의 구조가 39권의 구조가 머릿속에 확 들어올 겁니다. 이건 좀 반복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틀을 꼭 갖고 계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게 성경에 대해서 오경을 가지고서 설명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은 다 중요하죠. 하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66권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어진 언약, 그 언약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체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옛 언약, 그 가운데서도 핵심이 되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왜? 모세 오경이 결국은 토라, 하나님과의 율법의 말씀을 주시게 됐는데 그 613가지의 율법의 말씀 가운데 레위기에서는 247개의 말씀, 가장 많은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언약이 체결되어 있는 레위기라고 저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613가지의 율법 가운데 247개가 레위기에 있으니까 이해가 가요. 근데 창세기에는 613가지 가운데 3개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왜 토라로 들어가 있죠? 율법서로. 창세기는 3개밖에 나오지 않는데 모세 오경, 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3개밖에 없는데. 그렇죠? 요 해석이 되어지지 않으면 왜 그렇게 묶여져 있나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출애굽기에는 1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는 5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되풀이할 신자의 계명명자,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이 되풀이되어서 축소되어지는 말씀과 새롭게 추가되어지는 말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신명기에는 200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합치면 613가지입니다. 그 율법 613가지 언약의 말씀이 모세 오경에 나타나게 되는데 레위기를 중심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레위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체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체결되냐? 시내산에서 체결되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그 언약의 주체는 과연 누구이냐? 그들이 모세 오경은 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에 들어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다 기록이 되어지는데 제일 먼저 주어진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세 오경이 다 완성되어지는 것이 저희는 모압 평지에서 다 기록이 되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의 말씀이 체결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주체가 누구시냐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출애굽 과정에 모세가 물어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는데 그러면 누구시라고 얘기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사실 그걸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시면 나는 나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럼 그 스스로 계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는데 우리 민족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히브리 민족의 시작에 대해서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언약의 주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왜 여기까지 끌고 오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모압 평지 이제 가나안까지 왜 데려가시는지에 대한 언약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민족 만드시겠다라고 데려오시는 거죠. 그게 바로 어디에 기록되냐? 출애굽기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가시는, 구원해 내시는, 구속하시는 이야기가 출애굽에 기록되면서 언약의 목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에서는 사실 언약이 체결됐다고 해서 네, 우리가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바로 실행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하죠. 우리 신앙의 모습도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시인했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점점 성화되어져 가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훈련이 필요합니다. 38년간의 광야 훈련. 그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에 대해서 재해석하면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 준비되어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되풀이하여 말씀해 주시고 새롭게 들어가서 왕이 생기거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확대돼서 기록되어진 것이 신명기다. 그래서 모세 오경은 하나님과 언약이 채워질 주체와 목적과 훈련과 재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역사적 가운데 나타납니다.
때로는 잘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못 살아서 실패하는 인생을 역사의 진행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언약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가서는 비록 고난이 올 때도 있었고 또 기쁠 때도 있었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는 사람들의 찬양과 노래이며 그들의 고백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순종한 이들의 고백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 17권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그 백성들이 율법대로 모세 오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통하여서 자꾸 말씀하시죠. 돌아오라고. 이거 잘못된 거라고.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다급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돌아오라는 경고의 말씀이 바로 예언서 17권입니다. 그리고 중간기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언약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언약이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새 언약을 주시게 되죠. 그 새 언약에 대한 사도들의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 성령 받은 이들이 증거한 것이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이 무엇이냐, 사복음서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어주신 그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해설하고 있는 것이 서신서 21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완벽한 그날이 되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권의 책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처음 시간에 봤을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서론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유다서까지를 본론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결론적인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 유다서까지. 결국 원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세워가시는 방법, 만들어져 가는 방법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자 하는데 그들은 자꾸 죄를 짓고 떠나갑니다. 그것의 확대된 모습이 아브라함부터 유다서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하고 끝날 것이냐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창세기 때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픈 그 마음이 성경 66권을 그걸 한 권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어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일까? 라고 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죠, 사랑. 저희가 이 표현을 막 합니다. 성경을 갖다가 중탕에다 놓고 엑기스를 뽑으면 뭐가 나올까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잉크 물하고 뭐 그거만 나오겠지만 쫙 짜내면 바로 사랑일 겁니다. 그것이 조금 확대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모든 선지자의 강령과 율법과 구약의 이야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그것이 좀 확대되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나머지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이웃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십계명 얘기할 때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조상도 없고 부모도 없는 종교다 얘기하는데 어떤 경전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부모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경하라고 얘기하는 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받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 어쨌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 그것이 확대된 것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 레위기의 말씀들이 확대되어서 아까 모세 오경을 가지고 얘기했듯이 신명기와 모세 오경이 확대되어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확대된 내용이 구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교과서로 신학화되어진 것. 그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약 성경만을 보시고 구약은 안 보시는 분들은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근본으로 해서 신약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신약에서 기독론, 종말론, 무슨 론론론이 많이 나오게 될 때 구약을 모르고서 그것만 얘기하면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요한계시록은 언약의 완성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